자, 편안하게 앉아있는 내 몸의 자세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현재 내 몸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자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돌아봅니다.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또 내 몸에서는 지금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하게 어떤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경험을 그대로 자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주의를, 순수한 주의를 길러내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한 1, 2분 정도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코끝에 공기가 스치고 지나갈 때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 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움직이는 복부에 주의를 기울여서 더 선명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호흡은 억지로 일부러 하시지 말고 의식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둔 채로 코끝이나 복부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도중에 생각이 떠오르면은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1차적인 대상인 코끝이나 복부에 다시 마음을 돌려서 천천히 알아차림을 회복합니다. 생각을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지만은 일어나는 생각에 휘말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상이 흩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생각 또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으로 복부로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의한 우리의 경험, 내 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시 몸을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내려가면서 어떤 감각이 현재 경험되는지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정수리에서 얼굴로, 얼굴에 긴장한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풀어주고, 자, 얼굴에서 목과 어깨로 오른쪽 팔, 왼쪽 팔, 가슴, 복부, 그리고 다시 등, 허리, 엉덩이, 자, 오른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자, 이렇게 내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자각을 하면 현재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하게 깨어있는 것이 점차 더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는 작업이 지금 연습하는 이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해 명상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해의 마음을,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마음, 용서의 문구를 따라서 용서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본 다음에 자해의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들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했던 일은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준다.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자신을 돌보는, 나를 사랑하는 자신을 향한 자해 명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잘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행복했던 일들, 또 열심히 살아온 점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밝은 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법당에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한 내 자신이 이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자, 천천히 자의 문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자, 제가 일러드린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듣고 또 반복하시면서 내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나 자신을 향한 이 자애의 마음은 내 자신의 어떤 존엄성 또는 존중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스스로를 돌보는 좋은 어떤 마음의 어떤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연습을 하시고, 자, 이 마음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이 자애의 마음,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생각을 좀 가다듬습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모든 생명들은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제 내 가슴에서 또 내 마음에서 그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조건 없이 일으켜보자 생각하고, 자, 자유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이 조건 없는 또 한계 없는 자애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시면 온 중생들을 향해서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적의와 악의와 분노가 없이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계속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의 평온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대상을 한정시켜서 하는 명상 한 단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고마운 분 또는 존경하는 분 또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단체로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연명상이 아직 깊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이성을 향해서, 이성의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향해서는 잠시 삼가하고, 고마운 분이나 존경하는 분, 은인의 고마웠던 점, 존경스러운 면, 베풀어준 은혜를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마운 그분이 또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한정된 대상,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자 선택한 한 분이나 한 대상, 한 그룹의 사람을 주어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일으켜봅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연명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또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잠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의를 다시 한번 현재의 경험으로 돌려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정진을 계속 하시는 그런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명상이 좀 단순하고 쉽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 하시는 대로 어려움도 있고요. 근데 제가 윗바사나든 자연명상이든 윗바사나는 20여 년 했고 자연명상은 만난 지 정식으로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에 제가 다시 뭘 보다 보니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시간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답니다. 근데 만시간을 하려면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좀 연주를 좀 하고자 한다면 3시간씩 연습한 그런 훈련을 10년 정도. 물론 10시간씩 하면은 3년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10,000시간을 명상을 했나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랬더니 10,000시간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다 합치면 될지 몰라도 윗바사나도 10,000시간까지 안 된 것 같고 자연명상도 그러긴 한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또 채워나가는 그런 것도 되고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깨달음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이상이라서 중간에 올라가다 지칠 것 같아서 자연명상을 통해서 중간에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천천히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상이 되고 또 윗바사나는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니까 가나선을 하시는 분들도 가나선에서 화두가 명료하게 드는 것과 윗바사나에서 명료하게 깨어있는 것을 결국은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해보시면 점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쪽을 명상을 했든 다른 쪽을 명상을 접하면은 명상의 힘들은 서로 이렇게 접목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짧게라도 같이 명상을 나눴지만은 명상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출가 직전까지의 얘기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정리한다는 게 좀 길어져가지고 우리 초기불교 산책 책으로 하면은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24쪽부터 해가지고 주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이니까 34쪽까지 내 분량인데 이 책을 읽기는 뭐하고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거보다 좀 깊이 들어간 내용들도 있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까 불기가 금년이 2556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부터 계산한 겁니다. 태어나신 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80을 더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80세를 사셨으니까.
그러면 2636년 전, 2600년 전이 되겠죠. 얼마 전에 깨달은 지 2600년 행사를 했더라고요. 부처님 성도하시고 2600년이 지났다 해서 테라바다 불교에서 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깨달으신 지는 2600년 또는 2601년이 되고 탄생하신 지는 2636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사계급에 속한 정반왕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마하마야 왕비를 어머니로 해서 이제 네팔 국경지대, 현재로 보면은 인도는 아니고 네팔 국경지대 카필라바투라는 곳에서 석가족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카필라바투 이 왕성은 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현재 룸비니니까 네팔이고, 룸비니가 성지로서 완전히 지정된 것은 이제 아쇼카 왕의 정비 작업에 의해서 성지로 됐고, 룸비니 앞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가,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석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첫 번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석가족의 성자 붓다, 여기서 탄생하셨다, 이런 문자,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문자로 새겨진 석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히다 붓대 자테 샤캬무니 이런 말인데, 그래서 그 석주는 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300년 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마야 왕비를 기념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 보살들은 이제 금생에 붓다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보살들의 전생의 거주처는 도솔천입니다. 예, 우리는 뭐 호명보살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는 알고 있는데, 도솔천에서 태어납니다. 도솔천은 6개의 천상입니다. 6개에는 천상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인간 세계 바로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에 33천 또는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의 이제 왕이 제석천입니다. 제석이고 사카라고 하고, 우리 그 당군 신화에 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인의 아버지가 제석이죠. 당군은 환인의 이제 아들이 되나요? 그리고 도솔천이 그 세 번째로 있고, 그 위에 야마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 6개, 6가지 천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인간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사천왕천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행복과 그 공덕이 수승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왕,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 중림종사를 처음으로 기증했던 빈비사라 왕이 자기 아들인 아자타사트 왕자에게 유폐당해서 죽고 나서 태어난 곳이 사천왕천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수타원, 예륙과를 얻었는데, 이제 6개, 뭐 길게 윤회하면 7번 윤회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수타원을 얻으면은 6개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왕천에 태어났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자주 나타났던 천신은 제석천입니다. 제석천과 범천이 자주 나타나고, 사천왕천도 뭐 부처님 법을 외모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불법이 펼쳐지는 곳에 이제 지켜주는 신장으로서 등장하는데, 이런 천신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이 투시타천, 도솔천이라고 하는 이 천상에서 마지막 생을 받고서 태어나는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상황은 뭐 초파일마다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왕비께서 나이가 40에 잉태하셨답니다. 40에 잉태해서 40에 이제 10달 만에 딱 채우고 태어나는데, 뭐라고 할까, 늦게 이제 아이를 처음으로 가진 택이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수타니파타 같이 오래된 경전에도 955번 개송에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설화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뭐 천신이 나타나고 천상이 나타나고 하는 얘기들이 뭐 그냥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자, 그래서 도솔천에서 오셨다. 잉태할 때 이제 코끼리 그 태몽을 꾸고서 마야 부인이 태기가 느껴져서 10달 만에 정확하게 10달을 채워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은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가 그 디가니카야 14번째 경전에 대전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7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윗바시 부처님이 과거 7번째 부처님 97전에 태어나셨던 부처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과거 부처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카야 경전 내에 사부 니카야에서는 과거 7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등불 이야기는 붓다암사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기를 정리해 놓은 글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탄생계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먼저 천신이 먼저 부처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서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보살님들 아이 낳아보셨겠지만 서서 아이를 낳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전혀 통증이 없이 보살은 뭐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선체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천신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천신은 눈에 그때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천신이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받고 그 다음에 몸에 그것 또한 그 찌꺼기도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채로 태어나는데 천상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목욕을 시켰다. 이 장면도 인간들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서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근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한 7살 정도의 동자의 모습을 하고 선체로 동서남북 사방을 7걸음씩 걷고 근데 이 디가니카에는 북쪽으로만 7걸음 걸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었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신기한 일이죠. 태어나자마자 서는 짐승들이 있지요. 그죠? 인간 아닌 4발 달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섭니다. 사실은. 망아지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특히 사바나 이 정글에 사는 이 4발 달린 짐승들은 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일단은 쓰셔가지고 7발짝을 걸으시고 걸으시는 곳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걸 말소리를 내셨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낳자마자 말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셨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연장자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 당신이 태어날 때 이미 이제까지 쌓아온 보살행이 완전히 이제 성숙해가지고 마지막 붓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이제 천상천하 유아 위존 요도 중생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건 장하암경에 나오는 얘기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러는 말로 설일체부 비나야 잡사라고 하는 설일체부의 율장의 한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현장 3장께서 쓰신 대당서역에도 이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당서역기에 보면은 보살이 태어난 다음에 보살생이 불부이행 누구의 도움도 없이 걸었다. 사방 각 7곳 사방으로 각각 7곳씩 걸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했다. 뭐 이 뒤에도 이 삶이 나의 마지막 삶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생계라고 하는 이 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으로서 나는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가장 높은 자이고 연장자이고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은 암환심이 그냥 하늘을 찌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나는 확실하게 이제까지 완성을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인간이라면은 내 말을 듣고서 나의 가르침과 함께 수행을 한다면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디가니카야 14경을 보면은 대정기경을 보면은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이 세 분의 부처님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현겁이라는 것은 행운의 겁이라고 해서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카사파, 석가모니 해서 네 분의 부처님을 얘기하고 주석서에서는 이 다음에 미륵불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신 부처님은 마이뜨레야 미륵불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이 일곱 분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불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부처님 계신 세상에 우리는 지금 태어난 인연은 없었지만 아니면 그때 인연은 있었는데 수행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윤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생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마주하고 서로 정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여기까지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대승의 어떤 보살의 어떤 길에 보리심을 열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태어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요도 중생 생로병사 중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내가 건져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가르침일까 하고서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제 상자부 불교 또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의 입장에서 아란이 되는 길을 가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놓여진 불자로서 부처님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탄생과 함께 깨달음의 사건에서 이제 이런 탄생할 때 내가 이 생이 마지막 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경험되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종종 부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이런 내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종종 이제 뒤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훨씬 더 뭔가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되돌아보곤 하는데 어쨌든 이 탄생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나에게 깃들어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부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타 선인께서 바로 방문을 합니다. 아시타 선인은 그 당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하던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존경받는 선인이었는데 신선인, 우리말로 하면 신선이죠.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누가 전해줘서 안 게 아니라 천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압니다. 이 얘기는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타 선인이 자기 처소에 있는데 하늘의 천신들이 기뻐합니다. 이 천신들이 부처님 탄생을 기뻐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대승경전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초기경전에서는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수타니파타에 나오고 이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기뻐하느냐 했더니 드디어 부처님이 될 분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지금 이렇게 축하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시타 선생님이 바로 카필라바트 왕성으로 갑니다. 물론 지금 룸빈이라고 하는 곳하고 카필라바트 왕성하고는 대략 한 1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마야 왕비께서 아들을 이제 출산을 하려고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같은 석가족 출신의 어떤 그 왕비였지만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온 바로 그날 이제 아시타 선인이 찾아가서 왕자를 봅니다. 왕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밝고 맑은 얼굴로 이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왕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왕이 놀래죠.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서 그것도 아주 고명한 수행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냐고 하니까는 그게 아니라 이 왕자가 출가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붓다가 될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내가 이분이 깨달음 얻을 때쯤에는 이 세상의 인연이 다 끝나서 내가 나를 가련하게 생각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것도 알고 왕자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물론 이때 왕자의 관상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은 우위 없는 성군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와 그 다음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붓다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을 같이 합니다. 왕에게. 왕은 일단은 좋아하지요. 자기 늦게 얻은 아들이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좋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을 보이고서는 슬퍼하면서 그 왕궁을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는 자기 조카한테 아직 출가 안 한 조카한테 너는 지금부터 빨리 출가해서 수행을 준비해라. 부처님께 나중에 네가 수행을 하다가 세상에 깨달은 분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 밑에 가서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조카한테는 해줍니다. 조카는 그 삼촌의 그 존경하는 삼촌의 말을 듣고서 출가를 해서 나중에 부처님하고 만나게 되는 계기가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은 그렇게 이제 떠나고 다른 이제 또 현자들을 불러서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시다 아르타. 아르타가 목적이고 시다가 성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다 아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부처님의 성은 고타마라고 합니다. 고타마 쪽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다 아르타. 산스크리트로 하면 시다 아르타고요. 팔리어로 하면 시다타가 되는데 그래서 시다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탄생하자마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생모인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가 죽습니다. 죽고서는 도솔천에 또 태어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모인 동생인 마하파자파티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되었다라고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이 정반왕이 수도다나 왕이 두 자매를 같이 한 큰 언니는 이제 정실로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은 그냥 후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궁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후궁이겠죠. 같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가 죽으니까 이제 동생이 그 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은 같이 했는데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이제 결혼하고 정비가 되고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동생 얘기가 제가 뒤에다 써놓은 것은 동생 이야기인데 마하마야 왕비를 조금 더 하면요. 왕비는 돌아가셔가지고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야, 그 대와 푸따라고 하는 마야라는 이름의 천자로 태어납니다. 대와 푸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남성 신인데 이름을 가진 특별한 신을 우리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을 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태어나고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7년 지난 해에 부처님께서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천상에 가서 한철 동안 3개월 동안 아비담마를 설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라바다의 아비담마, 팔리 아비담마를 신들에게 설했다. 근데 도솔천으로 가신 게 아니라 33천 제석천에 우리가 말하는 내원국 제석천이 사시는 그 궁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궁전이 아마 법문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어서요. 천상의 천신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나 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거든. 그래서 도솔천에 있던 어머니가 밑에 33천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법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실 때는 천상에 몸을 2개로 낮춰가지고 법문하는 부처님을 하나 내버려두고 내려오셔서 탁발을 하시면서 공양하시고 다시 천상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법문을 하세요. 만들어 놓은 부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통력은 우리도 있으면 참 편리하게 쓸 텐데. 하나 저기 집에다 두고 밥하게 하고, 하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가지고 자기 화신, 분신을 만든듯이 부처님께서는 필요하신 만큼의 분신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신족통을 얻으면 이게 가능하답니다. 몸이 하나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된 몸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조금 딴소리지만은 디파마라고 하는 이 인도의 그 할머니께서 40대 중반에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수타원까지 얻고 그 다음에 아나함까지 얻으셨는데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시면서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지도했는데 이분이 이 신통력을 나중에 익힙니다. 이제 청정도론에 따라서. 이걸 실험을 합니다. 이분은 88년도인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인도에 돌아가서 미얀마에서 수행하시다 인도로 돌아가시는데 인도 분이니까 대학교 교수하고 그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장소에 2군데서 있는데 동시에 양쪽의 몸을 이렇게 놔둬서 각각 이쪽에서는 제자를 만나고 이쪽에서는 스승을 만나고 교수를 만나고 해서 나중에 시간대를 나중에 이렇게 합쳐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12시에 이 삼보 정사의 법당에 있는데 또 어디 종로에 어디에 또 있었다. 거기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만나보니까는 자기도 디파마를 만나고 있었고 여기서도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족통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아마 신도가 구름처럼 몰려들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분은 이것을 그냥 함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계기가 돼서 자기의 친척이자 스승인 무님드라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신통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계기를 가지고 신통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현대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실험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증명을 했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부처님께서 33천에 몸을 하나 두시고 법문을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탁발하고 탁발에 공양을 드시고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가지고 천상에서 했던 아비담마 법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리불 존자에. 그리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또 법을 설하시고 3개월의 한철을 그렇게 지내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효도입니다. 사실은. 전생의 어머니.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효도하는 방법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어머니가 믿음을 갖고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런 4가지 덕목을 부모님이 경험하게 하고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부모의 은혜, 세속에서 지은 부모의 은혜를 훨씬 능가하는 은혜 갚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게 하고 일단 믿음을 갖게 하고
보시를 하게 하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얻게 하는 이 네 가지를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은 효도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이게 은혜 갚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직접 실천하신 겁니다. 전생의 어머니한테 어머니로 보면 전생의 아들이지만 부처님으로 보면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그런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살이 돼서 일주일 만에 이제 죽었으니까 어머니를 이제 이모가 대신하죠. 마하파자파티. 근데 이모에 대한 효도는 나중에 이모가 비구니 승단으로서 받아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5년 후에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석가족들이 거의 뭐 출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집단적으로 그냥 왕자들이 출가하고 석가족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생과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로 생과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받아준 인연이 비구니 승단이 됩니다. 500명의 석가족의 여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첫 번째 제자가 된 분이 이 이모입니다. 이모도 이제 나중에 아라한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속의 인연들을 결국 다 거두시고 아버님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라한이 된 채 마지막에 이제 임종까지 하시고 장례까지 치르시는 일을 하시고 당신이 낳은 아들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아들도 아라한이 됩니다. 20살 비구계를 받을 때 그리고 부인 야쇼다라도 아라한이 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그냥 아라한 집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이 부처님의 가족이 될 이 인연이 우리가 보면은 정말 출중한 인연이라서 그분의 가르침 밑에서 전부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인연으로 금생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교화하셨다. 이것은 이게 우리가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보여주는 또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까지 보여주던 이 승가와 제가의 관계입니다. 출가하면은 부모님을 떠나서 수행을 하러 가는 것이지 완전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충분히 또 기회가 날 때마다 법을 전하고 법을 공유하는 이러한 체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요즘도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가면은 출가 의식을 성대하게 하고 출가한 다음에 가족들이 가서 늘 법회를 참여해서 자기 그 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또 법문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하는 것은 이제 집안의 경사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의 이 전생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어머니를 이렇게 전부 다 법을 설해서 깨닫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야 왕비가 아비단 말을 듣고 아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얘기는 경전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법을 어머니로 태어나는 인연과 그러한 법을 들은 인연이면은 성숙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다 얘기가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써놨는데 이 난다 얘기는 재미있어서도 써놨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좀 다루려고 책에는 간단하게 써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거 난다 얘기 찾느라고 이것저것 경전 찾다가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게 됐는데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데 난다하고 부처님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나 했더니 별로 안 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없고 태어난 날이 부처님이 며칠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복 마하파자파티와 마하마야 이 두 분이 정반왕에 정비가 되고 이제 후궁이 된 다음에 왕이야 후궁들을 이제 얼마든지 왕자를 낳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하는데 이 난다가 부처님 태어난 며칠 뒤에 태어난 그런 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한 3년 후에 카필라 성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3일째 되던 날에 이 난다 왕자가 이제 부처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는데 3일째 되던 날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 사랑하는 난다가 가족들을 워낙 사랑하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 난다가 출가해서 이 결혼하면은 이게 출가의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당신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난다는 너무 이 만난 신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부처님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이 갖고 있던 바루를 난다에게 줍니다. 이게 바루라고 하면은 주고서 부처님이 그냥 돌아서 나오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난다는 부처님이 바루를 주고 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야 따라와라는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부처님 따라서. 신부 세워놓고. 우리 결혼식장에서 큰 스님이 가셔가지고 신랑을 지팡이를 주고서 너 좀 나 좀 따라와라 하고서 그냥 절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는 거기서 출가를 시킵니다. 이게 제가 경전에서 본 뭐 다른 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강제적인 출가예요. 형님이 그것도 부처님이 된 형님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동갑내기 형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저분이 시키니까 나는 이제 출가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경전에 나옵니다. 이 신심 갖고 출가한 게 아니라 강제로 출가했기 때문에 아주 슬퍼해요. 그래서 자기 신부 보고 싶어가지고 이 출가생활에 흥미를 아예 못 느껴요. 아주 낙담하고 언제 환속할까, 내가 언제 도망갈까 이러고 있습니다. 부처님 안 계시면 빨리 집으로 가서 내가 결혼식을 마저 올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고 그런 장면이 이 경전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죠. 나무라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억지로 데려왔다는 것도 알고. 근데 기회가 닿으면 수행을 할 텐데 하고서 난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다를 데리고 바로 33천으로 올라갑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죠.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500명의 그 천녀들을 보여줍니다. 요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천녀들이죠. 천상에 사니까. 6개의 천상이니까 보여주고서 너 어떠냐 저 요정들 천녀들과 네 자나빠나 깔량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있는데 아주 그냥 절세 미녀였던 그 신부하고 비교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저 천녀들에 비하면 내 신부는 정말로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천녀들하고 너 결혼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 네, 이것은 부처님의 탁월한 방편력이지만 그리고 또 한 전승에는 부처님께서 히말라야로 데리고 가서 원숭이들을 보여줬다. 원숭이 중에서 가장 미녀 원숭이를 보여주고 나서 비교를 시킵니다. 미녀 원숭이, 신부, 천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천녀를 선택하겠다. 그러지? 그러면 너 환속하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그냥 내 밑에서 수행해라. 그럼 내가 저 천녀들하고 결혼시켜줄게. 천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500명의 천녀하고 결혼시켜주겠다. 500명을 세트로 내가 너하고 결혼시켜줄게. 그 얼마나 신심이 났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수행할 이제 동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자기 신부 보고 싶어서 끙끙대고 있다가 이 부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그래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장로들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자, 난다가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난다는 천녀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오고 가면서 그냥 뭐라 그래요. 수행하면서도 그 얘기가 들렸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나는 목적이 있다. 열심히 명상해서 수행해서 천녀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런 계기로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수행하게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수행이 본궤도에 올라가면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색계의 선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색계의 선정을 경험하면은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처님과 나이가 같았다면 36이었겠죠.
결혼식을 막 하려고 하다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라는 이유를 그때서야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머지않아서 알아하니 됩니다. 이게 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구니 승단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을 떼놓고 왔다고 해서 청산과부로 그것도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장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결혼식은 성사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가 나중에 희극 같은 걸로 만들어져서 난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난다의 이야기에서 인도 사람들이 아주 즐겨보는 그런 연극의 주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다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뭐 부처님의 교화력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부처님이 쓰신 이 방편의 힘 중에서 부처님이 종종 부처님이 진짜 500명의 천녀에게 결혼시켜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방법상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수행에 또는 어떤 정진에 전념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한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려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물론 이런 동기들은 우리들이 잘못 쓰면은 아이들을 아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와 또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이게 성과가 다르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여기 어린이집도 있지만 놀 때 그냥 놀이기구를 놓고서 재미있게 놀아 하면 애들끼리 재미있게 막 놀고 계속 노는데 이 놀이를 하면은 너희들 사탕 줄게 이렇게 하고 놀게 하면은 재미있는 놀이도 나중에 재미없어진답니다. 사탕을 받은 목적이 아이들의 동기가 돼가지고 놀이 자체보다는 이렇게 놀면 사탕이 생기지 목적이 다른 데 가버려가지고 놀이 자체는 재미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의한 행복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난다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 수행을 했지만은 부처님의 이 교화력으로 나중에 이 내적 동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린다 왕문경의 나가세나 존재는 어떻게 출가를 하냐면요. 스님들이 멋있어 보여서 출가를 합니다. 이게 기원전 2세기에 실제로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님들이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 가면 스님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스님들을 보고 큰 아이들은 나도 스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가서 절하고 뭐 음식도 갖다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존경의 의를 표현하니까 나도 저렇게 뭐 훌륭한 스님이 돼서 근데 스님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승복을 입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삼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잘 가르치셨죠.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미 아비담마를 능통하게 이해를 하고 훌륭한 스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동기가 외적인 동기가 있어도 이게 그 가는 길 전체가 또는 주변에 있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면은 내적 동기로서 전환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고 부처님께서 강제로 이 사람을 출가시키기도 했구나. 보통은 출가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36살 먹은 청년이었으니까 뭐 출가를 시킨 것은 이렇게 깨달음의 인연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출가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복 동생인 난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는 방편력에 의한 교화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하실 때 저는 자해명상하면서 무아라고 하는데 뭐 내가 행복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무아를 가르치면 내가 행복하기를 아니 내가 없는데 무슨 없는 내가 뭘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아는 나중에 깨닫는 거고요. 무아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은 내가 이 몸과 마음을 가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꺼번에 단계를 건너뛰어서 지붕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걸 차제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차제설법을 어겨버리면은 우리는 낙담하고 맙니다. 마치 만약에 난다에게 너 아란이 되면은 너 네 신부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진정한 행복이 아란이 되는 길이라 했으면 아마 난다가 야밤 도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옆에 아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감각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신부가 보고 싶었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천상에 가기 위한 길을 제시했다는 점이 우리가 그런 방편을 쓰셨듯이 이 자연용상도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나라고 생각하든 않든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단은 중간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러한 행복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부를 걸 때 이제 이 몸이 죽어도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정진을 7일 정진을 하셔서 깨치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 기초부터 좀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명상을 너무 어려운 명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소화하고 조금씩 효과를 볼 수 있는 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명상법이 수준이 낮아도 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내 수준이 낮아서 그걸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내 문제를 조금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왕자는 이제 출가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정반왕의 배려에 의해서 굉장히 유복한 왕자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7살 전후에 농경지에 나갔다가 농경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고 연부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서 이때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 우리가 아까 조금 연습했던 코끝에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첫 번째 선정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부처님이 이미 전생에 수메다 행자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경험이에요. 그것이 금생에 처음으로 이게 촉발돼서 일어난 경험이 7살 전후입니다. 7살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7세 아라한이 된 케이스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7세 이전에 아라한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7살에 아라한이 된 경우가 많고, 부처님도 7살에 첫 번째 선정을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서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고행을 그만두고 이제 당신의 그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첫 번째 이 문이 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부작용이 없는 행복이 있다. 이게 명상을 통한 행복입니다. 화두선이든 기도든 뭐 자연명상이든 위파사나든 이러한 내적인 기도를 통한 또는 명상을 통한 행복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없는 행복의 길이라면 이것이 깨달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당신이 확신하고서 고행을 그만둔 후에 다시 시작한 것이 호흡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16살에 또는 또 좀 더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여러 겨울과 건기와 우기에 알맞는 궁전에서 사실은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고 16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게 하면은 이제 난다처럼, 뭐, 난다는 그 후의 일이지만, 자기 부인 생각에서라도 출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야수다라는 건데 사촌지간이에요. 부처님의 가계를 보면요, 사촌지간끼리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신라의 성골들도 서로 사촌지간끼리 결혼하고, 뭐 일본의 왕가들도 그런 예들이 있지만은 이런 귀족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라훌라의 어머니로 알려진 야쇼다라와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쇼다라도 나중에 출가를 해서 아란이 되고 하지만, 자, 이렇게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사문유관, 우리가 아는 사문유관의 경험을 29살 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살았지만은
또 감각적인 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왕의 배려에 의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살지만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은 이 세 명의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상황. 나이가 드신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면은요,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또 한탄해서 더 서럽게 되니까 나이는 들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 받아들이고 또 죽음도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이 덜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러운데 이걸 거부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더 고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 세 가지 사건을 만나고 나서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사건이 젊음과 그 다음에 건강함과 살아있다라고 하는 도취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9살에. 내가 아직 29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저도 29살을 겪어봤지만은, 겪은 지 꽤 오래됐지만은, 정말로 건강한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지리산을 그냥 뭐 고무신 신고 그냥 단박에 60km를 그냥 걸을 정도로, 지금은 가면은 아마 6박 7일도 못 걸을 그런 거리를 그때는 진짜 단박에 걷고 막 이런 나이였는데 젊다, 건강하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도취감을 버립니다.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나이 먹어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몸은 이게 나이 먹어도 마음은 젊어. 몸은 좀 아파도 그래서 건강해.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아직도 젊고 건강하고 더 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사는데 부처님은 29살에 그걸 딱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문을 나서서 출가자를 만나고 저 출가자처럼 나도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천신이 내려와서 그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타카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천신들이 부처님의 이제 출가를 이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윤회의 두려움을 일으켜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납니다. 인생이 별 문제가 없으면요, 이게 명상하고 수행하고 절하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죠? 가족도 다 잘 되고, 근데 그게 잘 되는 가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게 공부할 마음을 안 일으킨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이 참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적당히 괴롭기도 하고, 적당히 또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런데 그 윤회의 그 두려움을 삼비가 또는 삼배가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내 문제로 생각해서 바로 눈앞에서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수행할 마음, 정진할 마음을 일으키는, 그래서 출가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타카에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 수행자를 만나서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얻고자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사문유관의 사건은 한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며칠 사이를 두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궁 성문을 딱 들어섰는데 어떤 하인이 내려와서 왕자님,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 나오죠. 라훌라 같이 태어났다, 속박이 태어났다, 반다나. 라훌라하고 반다나라고 하는 두 말을 씁니다. 라훌라는 장애라는 뜻이고요, 속박, 장애물과 속박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수도다나 왕자가 뭐라고 하든 하니까는 왕자님께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라훌라가 태어났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애 이름을 라훌라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라훌라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장애입니다. 고타마 장애, 이렇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러니까 아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냥 라훌라라는 이름 그냥 씁니다. 라훌라와 아버지하고 만나면 이때 헤어지고 나서 9년 후에 만납니다. 부처님 깨닫고 3년 후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라울라가 태어나는 순간 그날 밤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된다 하는 그 얘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부처님의 삶을 보다 보면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삶의 모습들이 같이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일단은 저는 마음을 열고 두 가지 다 부처님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경전을 이해하는데 너무 건조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제 출가해서 고행을 하시고 성도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질문할 시간도 안 되겠네. 저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났지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오늘 얘기는 쉬우시죠? 그냥 옛날 얘기 또 듣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예. 그런데 그 식바람이하고 대성의 식바람이하고 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이 테라바다나 이 니카야에 나오는 식바라밀은 이제 초기 팔리오로 쓰여진 경전 속에서 나오는 식바라밀인데, 대승불교는 이러한 바라밀 사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새롭게 이 바라밀 사상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저도 이건 더 지금 질문한 것을 좀 더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바라밀 사상 자체가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바라밀이라는 것을 이제 6개든 10개를 닦아야 하는데, 대승에서는 방편바라밀이니 지바라밀이니 이런 바라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바라밀도 들어가나요? 이런 것들이 서로 유사한 내용이지만은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대승의 운동 속에서 새롭게 편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라밀 사상에서는 기본은 같은데 구성한 내용이 조금은 다르게 편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서 다시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호흡법이 있었어요. 예. 정수리, 팔, 다리, 이쪽에 양 다리 하는데 그게 순서가 들어가는 호흡하고 나오는 호흡하고 그런 그 어떤 순서가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호흡법하고 그건 다르고요. 몸의 이제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내 몸의 감각. 이것은 이제 대념청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는 건데, 호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은 호흡대로 그냥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흡법이면서도 호흡에 의한 감각이니까 코끝에 공기가 스칠 때에 피부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거기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런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나중에 정수리부터 해서 몸을 훑고 내려가는 것은 그냥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다. 두 개가 조금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어서